오늘 본문을 따라서 설교의 제목을 늘 성공하는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성공을 얘기해요. 성경이 이렇게 귀가 솔깃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정말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또 염려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공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미국의 월가,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실패와 오류가 없이 늘 문이 열려서 척척척 그 길을 지나가서 우뚝 선 입지전적인 인물, 차가운 피가 돌 것 같은 그런 전설적인 사람이 떠오릅니까? 오늘 성경에 어디를 가든지 늘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인물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했을까?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떠오르죠? 성경이 생각하는 성공을 저희가 오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은 히스기야의 인생의 전체에 마지막의 평가를 맨 처음 히스기야를 소개하는 자리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에게 그가 늘 어디를 가든지 성공했다, 이런 칭호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행동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압니다. 사과나무에는 뭐가 열리죠? 사과가 열립니다. 히스기야가 우리와 특별히 정말 다른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어서 그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사과나무였기 때문에 사과가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용어로 하면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 매달렸다. 오늘 성경이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그가 6절에 보면 주님에게만 매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의 사람은 그래서 누구냐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인데 그 행동의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매달린다는 겁니다. 믿음은 상황이 절박할 때 문제를 붙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만나왔습니다. 믿음의 시간이 오래일수록 누군가를 봤습니다. 가족 중에 어머니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혹은 우리 주변에 있었던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섰던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던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권사님의 자세를 봤습니다. 무릎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꼭 그렇게 기도해야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성스러운 온 마음을 온 온몸의 자세에 담아서 기도했던 권사님, 그분이 어느 날 어린 저에게 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얘야, 너무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릴 때 3일 예배도 나갔거든요. 무릎 꿇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예배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하나 기억해요. 무릎 꿇고 있으면 선생님이 칭찬했다. 근데 그 권사님의 칭찬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얘야 잘했다. 그런데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야. 죄송하지만 그분 성함도 몰라요. 그분 얼굴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의 목소리와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기도하는 자세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셨어요. 제가 만들어지는 하나님 앞에 형성된 많은 순간 전 그분의 기도가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사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걸 다른 말로 언약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사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해외여행을 다니는데 너무 많이 다녀서 이번엔 오지를 가볼까? 오지를 가서
거기서 고립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 들으시겠습니까?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셔야죠. 제가 단기 봉사를 갔다가 어느 지역에 갔습니다. 말이 아무도 통하지 않고 경험이 아무도 없어요. 엉뚱한 곳에 떨어졌어요. 밤버스를 10시간 타고 떨어졌는데 그 지역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다가 버스를 같이 타고 온 잘 차려입은 신사 한 사람에게 요청했어요. 우리가 저 버스를 타도 되는지 안전한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건 거의 도박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거기에서 그분이 가장 그래도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한참 살펴주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신중하게 바쁜 길을 가던 사람이 다 살펴보더니 괜찮습니다. 버스에 오르십시오.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버스를 타서 한 30분쯤을 지난 다음에 확인했습니다. 안전하구나. 그런데 만약에 정말 오지의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서 이리로 오십시오. 그쪽으로 가면 악어가 있어요. 이 길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런다면 그 전문가를 신뢰하고 따라와야 되겠죠. 화재가 난 집에서 빠져나가려면 그 화재의 대피로를 알고 있는 그 건물의 전문가의 말을 따라 안내를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잘 사는 법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절박합니다. 하나님에게만 매달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신뢰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의 성공하는 길을 이미 언약 가운데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은 눈 떠서부터 일상의 시작과 끝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끝내냐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본대요. 이스라엘 왕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신학교에 가서 무슨 다른 일을 할 사람입니까? 아니요.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섬기려면 성경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신자 모두가 그 초청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푹 잠겨서 성경이 온몸에 흡수되기까지 온 인생에 빨아들여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배우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깨닫고 그 길이 어디인지를 발견하고 그 길로 들어서서 걷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늘 성공하는 인생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는 일에 온 인생을 몰두하는 것, 가끔 가다 넘어지고 다른 길을 가지만 아이고 성경을 통해서 고쳐서 다시 그 길을 걷게 되는 것,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위태한 지경 같은데 주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그 믿음의 사람에게 붙여진 칭호가 뭐냐? 어디를 가든지 늘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가 전쟁에 나가도 이깁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다 쳐서 부수어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을 쳐서 부수었다. 다윗 이후에 처음 기록되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 이게 다윗에게 붙여졌던 칭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도 그 칭호를 쓸만하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의 핵심이 뭐냐? 주님께서 그 인생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묻습니다. 성공이 뭡니까? 손을 대는 것마다 문이 열리는 것, 그게 성공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망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돈이 돼서 환경이 돼서 아이가 원하는 것 다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애를 망친다고요. 애가 결핍과 한계를 알아야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손대는 것마다 다 열리는 사람,
그 인생 성공 못합니다. 막혀야 주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막다른 골목에 가야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신앙 말고 자신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찾기 시작해야 인생의 진검승부가 시작돼요. 뭐가 성공입니까? 손대는 대로 문이 열리는 게 성공이라고요? 아니라고요. 막혀야 주님을 찾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잘 나가고 돈 버는 게 성공일까요? 돈 벌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보통 뻐기기 시작합니다. 고개가 15도 올라가고요. 눈이 흰자가 조금 보이면서 사람들을 아래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꼴불견을 보려면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돈이 눈먼 돈이 콱콱 주어지면 그 사람의 꼴불견을 원 없이 다 볼 수 있어요. 목적 없이 잘 나가면 죄를 짓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죠. 힘 있으면 죄져요. 우리가 죄의 공장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살짝 빼놓습니다. 힘이 많아지고 문이 콱콱 열리면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또 묻고 물어야 됩니다. 신자의 성공이 뭡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그가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마지막 6월절의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14장에 그러죠. 이제 우리 가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12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앞을 지나가셨어야 됐어요.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황금으로 포도나무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6월절입니다. 그때가 6월절이에요. 그 밤에 6월절 보름 달빛이 환하게 반짝이는 황금빛 포도나무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고별 설교였어요.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전달되는 설교. 요한복음 15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제자들을 통해서 온 교회에 가르칩니다. 뭡니까?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라고 비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 그 자체고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지의 성공이 뭐냐? 그것은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붙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언어대로 하면 주님에게만 매달려 있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치 않아도 열매를 끊임없이 계속 맺게 된다는 겁니다. 가진 신자의 성공은 오직 하나,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생 히스기야가 하나님에게만 매달렸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경주는 언젠가 끝날 거예요. 속도와 경주가 끝나는 시간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언젠가 다 끝날 겁니다. 인생의 경주가 다 끝났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돈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예. 제가 너무 단순하게 축소했습니다마는 성실하게 지혜롭게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십시오. 그러나 돈이 있든 없든 부동산이 있든 없든 꼭 남겨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에게만 매달려 걸어온 인생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주님에게만 매달려 걸어온 길을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돈, 땅, 부동산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그런가요? 돈요? 땅이요? 주님이 입김으로 한번 훅 부시면 언제 있었냐 싶게 훅 공중에 사라져버리고 자취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걸어간 길은 정확하게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위대한 유산이 바로 이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인생의 굉장히 화려한 길을 따라서
70을 넘기신 어르신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다 옛날에 화려했던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있는 저력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에게 있는 저력은 화려하게 살아왔던 과거의 인생 이력이 아니라 오늘, 아무 힘이 없어진 오늘, 하나님께만 매달려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 권능 가운데 서시는 그 어르신들의 기도의 모습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의 귀한 족적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그 노종들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그 위대한 유산을 남겨야 된다고 주님께서 그분들을 격려하십니다. 어른들만 격려하십니까? 제가 요즘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의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듣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인데 하나님이 이때, 이 위태한 때에 직장도, 이사하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또 하나님이 새롭게 기도했는데 거짓말처럼 아이를 주셔서 출산하는 일들도 정확하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개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도 주님은 정말 소름 끼치도록, 소스라치게 놀랍도록 정확하게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기억 못할 뿐인지.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세요. 대화 중에 기도 제목을 나눈 것도 응답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기가 막힌 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누려요. 인생이 참 기막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너무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신다. 이걸 보는 사람들 정말 경이롭고 신나게 이 위태한 때에도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을 건너갑니다. 사랑하는 더샘을 가족 여러분, 주님에게만 매달려서 이 경의를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은 새로운 비전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시각과 청각의 중복 장애를 이겨낸 사람이 있죠. 그리고 장애를 입은 사람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사람,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가 했던 이 말은 제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명언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시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렌 켈러,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중복장애를 겪은 사람입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눈 떠서 보고 있는데 그 보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 그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눈을 떠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이 비상한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비상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 근대사가 늘 비상한 때였어요. 조선이 패망했습니다. 우리의 몇 대만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이 겪었던 아픔과 좌절과 슬픔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강점기를 지나갔습니다. 끝났더니 5년 지나서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은 그 전쟁으로 죽거나 끌려가서 행방불명이 됐어요. 비참한 전쟁이었죠. 그래서 이제 근대화를 해보려고 했더니 1973년에 1차 5.1 쇼크가 터졌고요. 이어서 몇 년 간격으로 2차, 3차 우리가 유류파동이라고 불렀던 그 5.1 쇼크가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좀 살만한가 보다 80년대를 거쳐 90년대 좀 경제가 더 일어나려고 했을 때 97년도에 IMF 사태가 왔고요. 그걸 금모으기를 하고 정말 총력을 다해서 일어나려고 했더니 2008년도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우리를 또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닥친 비상하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나요? 생각해보면 늘 비상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정치적인 거 다 빼놓고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만 그냥 단순하게 요약한 겁니다. 늘 비상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새로운 시대는 늘 새롭게 보는 비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대도 비상한 때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율법이 완전히 무너진 불순종의 시대, 깜깜이 시절에 왕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직역을 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가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경에 푹 잠겨서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자기를 무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건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내 직업과 가족을 섬겨가는 일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보실까? 제가 단순하게 얘기했습니다. 가족, 왼수가 내 가족 중에 있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참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눈으로 보면 으악하고 화를 냅니다. 자녀들, 내가 너무 속상할 만할 때 아빠 엄마가 정당한 이유로 화를 내요. 그런데 자녀는 그거 생각 못합니다. 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빠는 늘 그때만 되면 화를 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아빠 억울하죠. 아빠 억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다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렇게 속상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을까? 다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분노해야 할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며 이 아이를 위해서 한 번 더 멈추어 서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노할 만한, 그리고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만한 일들을 정확하게 가르쳐야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고 그리고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 고치고 길을 걷게 하는 것,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자의 비전이라고 말한다고요.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기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안내하실까? 부모가 그래서 한번 행동하려면, 믿음 안에 있는 부모들 속이 새까맣죠. 한번 말하고 한번 행동하고 아이를 안내할 때 500번을 참았는지 5만 번을 참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수도 없이 생각하고 또 지우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마디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 왼수들이 그렇게 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다시 눈 떠서 보고 그리고 다가가야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큰 소리를 냅니다. 어떻게 하죠? 기도하며 기다려야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응답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세워갑니다. 어떤 사람이 신자로 세워질 때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 주변에 믿음으로 은혜로 품고 있었던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대신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더세물교회 모든 목장 안에서 목원들이 그렇게 다 주님 앞에 사랑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의 기다림과 그의 기도를 먹고 자라서 하나님의 응답된 인생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처럼 자라가야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눈과 비전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심해요. 히스기야가 여기 본문 4절에 있는 이 행동에 옮기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 열왕기서는요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있는 말씀을 조금 빌려와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0장 긴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행적이 기술되어 있는데 제가 빠르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그가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레위인을 불러다가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성결을 명령합니다.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명령 안에서 관을 쓰고 요 앞에 여호와께 성결, 이름을 새겨서 관을 쓰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성전을 성결케 합니다. 어떻게 성결케 했냐고요?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을 밖에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방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 왕이 버렸던 모든 성전의 기명들을 다시 깨끗게 해서 성전으로 들여와서 회복하고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 선견자 갓과 예언자 누구죠? 나단을 통해서 명령하셨던 예배 악기들이 있어요. 그 악기들을 하나하나 다 들여와서 복원시키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서 왕의 친서를 남한국 전역과 이미 망한 북한국 지역까지 온 메신저들을, 전달자들을 전국에 보내서 각
방방곡곡의 성읍들을 들려서 그 사람들에게 왕의 친서를 낭독하고 선언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들으라.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보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니 그분을 경배하며 세워져라 했던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왕국에 전했을 때 그들은 단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왕들이 다 악했던 나라가 있잖아요. 북왕국. 히스기야가 이걸 전달할 때 북왕국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 망한 나라의 성읍들의 메신저를 보냈는데 그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어요. 왜요? 철저하게 여로보암 1세 왕 때부터 마지막 호세아가 지나갈 때까지, 호세아 왕이 지나갈 때까지 이 왕들은 다 어땠죠? 다 악했습니다. 그래서 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왕창 다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더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스불론 지역의 각 성읍에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전령을 비웃었답니다. 아이고 잘난 척 엄청 하시네. 아이고 너나 들을 걸 왜 여기까지 와서 해. 남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리고 다 조롱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선포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아셀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사람들 중에 조금, 스불론 지파 중에 조금 이 사람들이 귀를 열고 겸손하게 단 마음으로 듣고 예루살렘에 내려왔어요. 예배를 하러.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유월절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다 북왕국 망한 왕국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오랫동안 뭔지 몰랐기 때문에 유월절 양을 먹는 식사를 율법의 명령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들이 이상하게 먹습니다. 율법을 어겨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되먹지 못한 인간들,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하더니 저 꼴이 났네. 이렇게 안 하고요. 히스기야가 그 보고를 받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걸작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비록 그들이 성소의 정결 예식은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 곧 조상 때부터 섬긴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주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더 기가 막힌 건 우리 하나님이시죠?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이 감동이에요. 뭐라고 응답하냐면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아비 없이 고아처럼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백성, 그들의 아픈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정신입니다. 말씀의 자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기에 율법을 잠깐 어겼으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온 그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 4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뭡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국으로 흩어져서 오늘 보면 4절에 일이 벌어집니다. 산당을 허물고 돌기둥을 부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헐어버렸어요. 전국 어디에도 있는 모든 이방 우상들을 다 흔적도 없이 다 부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 신앙 유물이라 여겼던 구리뱀도 있었어요. 느우스단이라고 하는 구리뱀도 산산조각을 냈습니다. 느우스단이 뭐죠? 그때로부터 언 500여 년 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광야에서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거든요. 광야에 독사가 많았는데 그래? 니들이 그냥 원망하면서 니들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호하는 손을 딱 놔버렸어요. 뱀들이 사방에서 나와서 물어서 순식간에 독이 퍼져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형상을 장대 끝에 높이 올렸더니 바라보는 사람마다 거짓말처럼 살아났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신비예요. 우리 논리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났던 주님의 은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놀라운 표상, 그게 구리뱀이었거든요. 그게 히스기야 왕 때까지 보관돼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신앙의 유물을
우상처럼 섬기고 경배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거 유물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500년이나 지났어요. 세종대왕 때 그때 발견되었던 헤레집 지금까지도 수십억인데 개인 간의 국가와 지금 소송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나갔을 거예요. 그런가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물건이기는 하나 그 역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놋뱀, 구리뱀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을 통해서 눈 떠 보았더니 그것은 고철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것은 귀한 것이 아니라 없애버려야 할 고철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고철을 고철로 보는 비전의 사람이 주께서 여시는 새로운 시대를 따라 걸어갑니다. 주님의 비전으로 보면 우상의 시대가 끝납니다. 오늘 교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가 마치 우상의 시대를 걸어가는 것 같은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까요? 성경에 들어가서 성경을 통해서 눈 떠서 그 비전을 통해서 주께서 새롭게 여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그 우상의 시대를 끝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유혹받는 일상 안에서 도전받는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게 누수단입니다. 성전을 대신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기대를 자꾸 거기다 걸게 하는 누수단이 있습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섬기던 학교에서 국토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남도길, 저 해남길을 걸어서 한옥마을 근사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근사한 거는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거였고, 그 소위 이제 헤드쿼터로 썼던 교사 숙소는 가장 낡은 한옥집 하나를 교사동으로 썼어요. 문제는 이게 너무 낡은 집이어서 지붕도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내려앉았고, 천장도 주저앉고, 벽지도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우글우글 떨어져 있는데 얼마나 많이 덧대서 붙였는지 그게 거의 딱딱한 돌 같았어요. 그래서 뭐 안전한가 보다. 저녁에 씻고 누웠습니다. 누웠는데 우르르 달리게 하는 소리가 제가 누웠던 요 코앞에서 들리는 겁니다. 이게 뭐지? 전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금방 알았죠. 근데 처음 봤어요. 시골에서 그래도 이렇게 누우면 정겹게 천정 위로 쥐들이 밤에 달리기를 하거든요. 달리기 대회를 밤에 해요. 꼭 불 끄면 합니다, 얘들이. 근데 벽에서 쥐가 달려요. 왕복 달리기를 계속 하는데 천정에서 우르르 벽에서도 우르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일주일 지내는 거니까 이렇게 툭툭 치고 그럼 조용히 해요. 조용할 때 그냥 잤어요. 나와서 물지 않을 거니까 그 정도는 배짱이 없겠지 이러고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볼까요? 우리가 집에서 자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집에서 자는데 천정에서 쥐가 우르르 지나다니고 벽에서 쥐가 우르르 달리기를 한다면 여러분 벽을 툭툭 두들기고 잠잘 수 있습니까? 아니죠. 불 켜고 일어나서 뭘 할까요? 쥐를 잡아야죠. 쥐를 잡아야죠. 이건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이건 성공이 아니라 이 누우스다는 쥐라고요. 잡아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이 말하는 늘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만 매달린 사람입니다.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의 눈으로 보면 느우스다는 로또가 아니에요. 느우스다는 기댈 곳이 아닙니다. 느우스다는 쥐 같은 겁니다. 그냥 우리 원래 평상시 쓰는 대로 해볼까요? 쥐새끼 같은 거죠. 더럽고 위험한 것으로 보아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그 쥐는 더럽고 위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주셨던 그 신비한 7글자를 기억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요한복음 15장은 줄이면 신비한 7글자로 줄일 수 있다. 신비한 7글자가 뭘까요? 뭘까요? 예수께 붙어 있기 였어요. 7글자가 뭐라고요? 예수께 붙어 있기. 어디를 가든지 늘 성공하는 사람은 이 신비한 7글자를 가슴에 간직합니다.
예수께 붙어 있기. 어떤 상황 안에도 상황에 붙어 있지 않고 느 수단에 붙어 있지 않고 예수께 붙어 있기.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늘 예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기. 우리가 이 한 주간 또 우리에게 당한 위태한 코로나19의 현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다. 어디를 가든지 늘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의 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께 붙어 있기, 그 신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